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데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부들이 그물질을 하고 돌아와서 그물을 씻는 것이야 당연한 일이고 흔한 일이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그물을 씻는 장면은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5절에 보면 그들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런 그물을 씻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들이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오늘 고기 잡기를 이제 끝내고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잡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밤 새도록 잡았는데 잡히지 않는 고기 더 이상 못 잡겠다. 이제는 더 잡기에는 늦어버렸다. 많이 해봤지만 안 된다 하는 그런 포기한 심정이 오늘 그물을 씻는 어부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 누가 그래도 이 포기는 김장할 때나 쓰는 그 배추에나 붙이는 만한 단어라고요. 그런데 그 포기라는 단어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 당연한 듯이 아주 습관적으로 우리 입에 붙어 있게 된 것 같아요. 이 사회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학생들은 졸업하기를 포기할 정도, 두려워할 정도의 그런 막막한 시대, 낙심에 찌들어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면 우리가 얼마나 포기한 것이 많은가요? 저 역시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한번 돌아보면 참 이렇게 하기 너무 늦어버렸어. 옆에서 그래도 한번 해봐, 노력해보자. 안 돼. 몇 번이나 해봤어. 이제는 더 이상 해도 안 될 것 같아. 그런 포기된 심정, 그물을 씻는 듯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서도 얼마나 여러 번 반복했는지 모른다는 거죠. 한 가정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정은 몇 년째 서로 대화가 되지 않는 아빠와 또 아들의 관계, 그 침묵은 몇 년째 흘려서 그걸 보다 못한 여동생이 오빠가 먼저 아빠한테 말 걸면 안 돼. 오빠가 먼저 말해. 그러나 그 오빠는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우리 아빠는 틀렸어. 몇 번을 해봤잖아. 안 돼. 이제 회복하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어. 낙심한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그 가정뿐이겠습니까? 때로는 서로 사랑해서 만나 살다가도 정말 그 과정에서 서로 힘들어하면서 그래도 참아봐야지, 견뎌봐야지, 이해해야지. 그러나 몇 번이나 노력해봤어. 그러나 이제는 안 되겠어. 회복하기엔 너무 늦어버렸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나는 이제 너무 늦어버렸어 라고 낙심하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는 다름 아닌 바로 어부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해가 뜨는 시간부터 해질 때까지 정말 가족을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물을 던졌지만 이상하게도 한 마리도 걸려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물을 거두고 항구로 돌아왔는데 그 항구에서 주님이 다시 한번 그에게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할 때에 이 베드로가 한숨 쉬면서 죽게 한 말이 주여,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그러니까 노력해봤다는 것이죠. 몇 번이나 해봤다는 것이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이렇게 베드로처럼 밤새도록 정말 일주일 내내 고생하며 살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낙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지는 않았는지요? 바로 그런 모습이 오늘 베드로에게 있던 것이죠. 그 베드로의 허탈감을 여러분 동감할 수 있겠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 심정을 여러분 동감할 수 있겠습니까? 밤새도록 베드로의 배는 그 캄캄한 수면 위를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빈 그물로 둥둥 떠다니기만 했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 인생이 꼭 이런 베드로의 빈대처럼 느껴지지는 않는가요? 그가 그 배 위에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물을 던졌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냥 재미삼아 낚싯대를 들이워도 고기가 안 잡히면 나중에 얼마나 답답해지는지요. 다른 사람들은 고기를 낚아 올리는데 내 낚싯대는 고기가 물지 않으면요 얼마나 그것이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거기에 마음에 쫓기면서 화가 나고 내가 뭐가 잘못됐지 그러면서 그렇게 낚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업에 달린 이 어부로서 그는 그물을 던질 때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물을 던졌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지독하게도 고기는 베드로의 그물을 외면합니다. 장난치듯이 베드로의 그물에는 걸려들지는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다른 사람들까지 그날따라 헛그물질이나 하면 그나마 오늘은 고기가 어디에 다 출장 가는갑다. 어디 풀베기 하러 가는갑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 그런 거니까 좀 위안이 되겠는데 이상하거든. 내 배에는 걸리지 않는 그 고기가 다른 사람의 그물에는 고기가 잘 잡히니 더더욱 베드로의 마음은 미칠 지경이 된 거죠. 베드로의 그물은 올릴 때마다 너무 가벼웠습니다. 어찌 이리도 내 그물만 가벼운 것인가? 깊은 낙심이 베드로에게 찾아옵니다. 이제 다시 해는 떠오르고 평상시 같으면 그 해를 보면서 너무 둥근 해가 멋지다라고 감탄을 하겠지만 그날은 감탄도 나오지 않습니다.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피곤만 할 뿐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인내심도 한계에 도달한 것이죠. 고기잡이를 포기하고 그물을 씻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잡히지 않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야만 했던 그 심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동시에 여러분에게도 열심히 베드로처럼 던져보는 그물질이 없습니까? 학생들은 그래 내가 참 수학이 모자라 그래서 어떤 EBS 강의를 듣든 새로운 교재를 사든 어쨌든 그 수학이라는 그 고기를 잡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교재를 사고 강의를 듣고 또 전에 1시간 하던 거 2시간 하면서 시간을 투자하는 그물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퇴직을 하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면서 이것이 좋을까 저것이 좋을까 그렇게 여러분은 열심히 던져보는 그물질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많은 그물질을 해봤지만 건지는 것 하나 없는 빈 그물질만 하고 오지는 않았습니까? 어떤 분은 금주해야 되겠다 마음 먹습니다. 그런데 그 술을 한번 끊어보려고 애를 다 써봤지만 역시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고 더 많이 마시고 돌아오는 그런 자신을 보고 실망치는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행복한 결혼생활 해보려고 또다시 시도해보고 노력해보고 참아보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겠구나 밤새도록 수고한 것처럼 그러나 얻은 것은 하나도 없는 그런 낙심의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동시에
그런 동일한 낙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한길교회 성도들이요, 깊은 데로 다시 가서 그물을 내려 다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빈 그물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우리의 허탕질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번 해본 것 몰라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빈 그물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밤새도록 수고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시도해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빈 그물로 인해서 너무나 지쳐있다는 사실도 우리 마음 다 읽고 계십니다. 심지어 그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해서 그 지긋지긋한 그것을 그냥 그물 씻듯이 마감하고 싶은 그런 감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재촉하기로, 다시 해봐라,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수천 번을 실패하고 해봤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는 절대 이건 안 돼 라고 생각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로, 다시 해봐라, 아직 안 늦었어. 여러분은 그런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참고로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그 말씀에 답하기로, 주여,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밤새도록 잡아도 안 잡힌 거지만 주님이 말씀하니까, 내 마음은 정말 이제는 안 가고 싶지만,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주님 하란 대로 해보겠습니다. 가보지요. 여러분, 오늘까지 해본다고 해봤지만 안 됐어요. 그냥 도무지 안 돼요. 그랬더란 일을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한번 다시 가라고 하면,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 봐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의 대답에는 사실 별로 크게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아이고 주님, 그래 볼게요.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는 답하고 있지만 이 베드로의 믿음을 하나의 씨앗으로 저울에 달아만 본다면 이 베드로의 믿음은 겨자씨보다 좁사보다 더 작은 믿음입니다. 있기는 있으나 그 믿음은 도무지 너무 가벼워서 청량케 어려운 만큼 작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고 하는 그 작아 보이는 그 대답은, 우리가 볼 때는 좁쌀 만큼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너무나도 멋지고 훌륭한 대답이었던 것이죠. 왜? 나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일이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내 마음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는 그 믿음에서 순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에, 그분이 기도할 때에 주여,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소서 하는 수준의 대답이었던 사실이죠.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지만 그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소서. 오늘 베드로도 자기는 전혀 나오고 싶지 않고 해반 일이고 안 된 일이었지만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해보겠다는 그 순종, 주님은 그것을 크게 보신다는 사실이죠.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여러분, 영성도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런 순종이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순종하라 주신 말씀은 한마디였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가라. 우리 옆 사람에게 깊은 데로 갑시다. 예. 혹시 이 말 듣고 여러분이 진화 바닷가에서 깊은 데로 들어가란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예. 앞뒤 말 잘라버리면 완전히 헷갈리는 말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은 깊은 데로 가랍니다. 왜 깊은 데로 가라 했을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왜 깊은 곳일까? 여러분, 그 깊은 곳은 베드로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 바다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지만 그래도 베드로가 모르는 부분 깊은 곳, 여러분 사실은 그가 알고 있는 그가 그 바다에서 평생을 살았더라도 그가 알고 있는 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일부입니다. 그 바다 속 깊은 세계에 어떤 물고기가 어떤 때를 지어서 어디에서 그렇게 무엇을 먹고 어디에 많이 몰려있는지 안다고 해도 모르는 곳이다. 그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베드로는 그 깊은 곳 사정을 몰라도 그 깊은 곳에 가라고 하신 주님은 그 깊은 곳이 어떤 상황인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줘야 됩니다. 내가 모른다고 하나님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뭘 했다고 하나님도 못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보물찾기를 해보면요, 여러분 그렇게 안 찾기는 보물이지만 그 보물찾기에서 그 보물을 숨긴 사람은 어디에 보물이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친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숨긴 사람은 힌트를 줘요. 눈을 가지고 숨긴 사람은 알아요. 모릅니다. 다 모르는데 숨긴 사람은 압니다. 여러분, 그 바다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바다에 기어다니는 고기를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고기가 어디에 몰려있는지 베드로는 깊어서 몰라도 주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최첨단의 그런 탐지 기술을 가지고 와도 주님이 알고 있는 만큼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갈릴리 호수가 여러분, 베드로는 노를 저어서 밤새도록 저어도 다 못 탐방할 그 어마어마한 갈릴리 호수가 우리 주님에게는 거실에 놓여있는 탁자에 놓여있는 이 작은 어항밖에 그분 눈에는 다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이 사실을 여러분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깊은 곳은 바로 그런 곳이라는 사실이죠. 그 깊은 곳은 베드로에게 깊은 곳이지 주님께는 손바닥 안과 같은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부 전문가 베드로는 밤새도록 찾지 못하는 고기를 예수님은 단번에 찾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거기에 있을 것을 알고 갔을까요? 모릅니다. 모르지만 순종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 그물을 바라봤던 마음은 분명히 베드로의 마음에는 또 빈 그물이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던져놓고 이제 그물을 확 잡았던 이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묵직한 것이 그의 팔을 확 당기는데 한순간 베드로는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빈 그물인 줄 알고 확 당겼는데 얼마나 묵직한 것이 그의 팔을 당기는지 오히려 그물이 자기를 당긴 듯이 자문하면 여러분 좀 상상해서 베드로는 아마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아마 바다에 빠질 뻔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베드로는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여러분
그 많은 고기에 마음이 갔을까요? 아니요. 바로 그렇게 확 당긴 순간 그는 아주 번개같이 그물에 잡힌 고기가 아니라 거기에 그물을 던지라고 자기를 보냈던 주님을 보게 됩니다. 안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그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다. 얼마나 많았는지 다른 배를 불러가지고 도와달라고 할 정도였다. 거두어 보니 2배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여러분, 이 순간에 베드로는 고기가 2배 가득히 잠긴 것이 그를 흥분시키지 않았습니다. 빨리 노를 저어서 그를 보낸 주님께 가고 싶었어요. 그 순간 베드로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보게 된 것입니다. 와, 주님 이런 분이구나. 그의 눈에 비친 주님은 그전에는 그냥 한 목수의 아들로 보았지만 그러나 그가 그물을 고기를 잡고 돌아올 때 순간은 이 베드로의 가슴은 심장은 엄청난 폭발하듯이 그 막 심장이 뛰면서 정말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구주 예수님으로 와닿던 것이죠. 여러분, 그 순간 이 베드로가 느낀 것은 놀랍게도 그의 코끝에 진동해오는 그 수많은 고기들의 비린내보다 정말 좀 해봤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늦었다고 너무 쉽게 좌절해버린 자신의 부끄럽고 비겁한 모습이 그 생선 비린내보다 더 비겁하게 더 부끄럽게 느껴져 오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강했던지 주님 앞에 오자마자 그는 그 신발이 젖은지도 모르고 바다를 건너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해봤다면 얼마나 해봤다고 그 몇 번 해봤다고 안 된다고 낙심해버리는 이런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정말 나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하고 그런 고백이 그 입에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때 그런 고백을 하는 베드로를 주님은 내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 스스로 허물을 인정하는 그 실패자 베드로를 품에 안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무서워하지 마라. 베드로야 잘 들어. 너 지금까지 너도 훌륭한 어부였어. 그러나 이제부터는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거라. 여러분, 실패해서 낙심에 빠졌던 그런 베드로를 품에 안고 하시는 말씀이 주님은 지금까지 일보다 더 큰 일을 맡기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찌 주님 우리의 생각을 자꾸 역으로 가시는지 몰라요. 베드로는 항복했는데 우리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그들도 보지 않는 그 실패자를 안고 더 큰 일을 맡기겠다는 것이죠. 고기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하는 자에게 사람 낚는 어부의 일을 맡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이 음성은 달리 말하면 바로 이런 소리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해보자. 이번에는 나와 함께. 이번에는 나와 함께. 다시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나와 함께 해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용감한 영웅을 찾지 않았습니다. 똑똑한 천재를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마다 꼼꼼하게 계획대로 성공하고 일을 이루어내는 그런 성공자를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만 찾아내지 않습니까? 준비된 자만 찾지 않습니까? 똑똑한 사람들만 찾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오늘 여기 베드로처럼 몇 번이나 시도해봐도 열매 하나 거두지 못하고 낙심해서 자기 건물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그래서 기진맥진한 그런 자들을 불러서 자신의 제자로 쓰기에 적합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그 병 때문에 겨우 순번도 겨우 쉬고 그 몸 관리한다고 하루 종일 그 병든 육신 관리한다고 바쁜 그런 인생을 두고 주님은 무수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베드로같이 실패한 어부만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때로는 바닷가가 아니라, 어부가 아니라 때로는 어느 날 사창가에 나타나셔가지고 거기서도 일꾼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피해 다니는 그 사창가에 찾아가셔서 거기서도 일꾼을 찾아서 쓰시는 분이었어요.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부터 완전 왕따당하는 그런 세리를 찾아가서 너 나의 일 하지 않을래? 그러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더 심각한 경우는요,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잡혀온 여인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저는 그 장면 볼 때마다 그들이 자문하긴 했겠지만 얼마나 부끄럽겠는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간음했다고 돌을 들고 던져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니 여러분 정말 스스로 죽고 싶을 정도로 아마 부끄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런 부끄러움을 당한 여인에게도 주님이 무슨 말씀을 했느냐? 다시 시작해라. 다시 시작하기에 늦지 않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시작해라. 절대 늦지 않았다. 왜? 내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와 함께 다시 한번 해보자. 여러분, 이 정도의 메시지를 받았으면, 이 정도 강력한 메시지를 받고 경험했으면 베드로는 인생이 확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 뒤에 베드로를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성경을 조금이라도 본 분은 알지 않습니까? 무엇을 압니까? 베드로가 이 어마어마한 교훈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요? 주님이 잡혀가실 때에 베드로는 멀찍이 주님을 따르다가 이 강력한 경험을 한 지 불과 2년도 안 됐는데 불구하고 그는 모닥불가에서 이름도 알지 못할 어떤 한 하녀 앞에서 비겁하게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 베드로는 결국 주님을 세 번이나 비겁하게 자기 살려고 부인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에서 이보다 더 비참한 순간은 없었습니다. 아니지 뭐 그물로 밤새도록 잡아서 고기 못 잡은 건 이건 문제도 아닙니다. 차라리 그때가 더 낫지요. 예수 믿기 전에 좀 어떻게 한 거 안 그러면 좋겠지만 그건 문제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도 예수 믿지 않을 그때보다 더 비겁한 삶을 살았다 싶을 때는 정말 말로 다 못하죠. 얼마나 그 순간이 비참했는지. 여러분, 베드로는 억센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그 갈릴리 어부는 달개 울음소리를 귓가로 들으면서 그 묵직한 손에 수염난 얼굴을 깊게 묻고 금요일 밤 내도록 통곡하며 울어했습니다. 자신의 가슴에 갈뼈가 내려앉을 정도로 가슴을 치면서 왜 내가 이것밖에 되지 못하는가? 왜 이것밖에 되지 못하는가?
정말 나는 가망 없어. 여러분, 얼마나 그가 자신에게 실망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 사건 이후에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부활했으면 또 여러분 아이들이 같이 싹 많이 밖에서 주님 살아나셨네요 하고 회복될 줄 알았는데,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가 얼마나 자신에게 실망했는지 주님이 부활한 것을 확인도 했고 두 눈으로 빈 무덤도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주님 부활한 것을 베드로는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더 이상 주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는 그의 첫 주님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다시 바다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철저히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내 같은 사람 주님 만나 주겠나? 나는 못 만난다. 다시 말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거야 하고 베드로는 더 이상 주님 만날 엄두도 내지 않고 바다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실망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정말 나는 해봐도 주님이 도와줘도 안 되는 인생이야. 그러고 돌아간 것이죠. 이 가엾은 베드로, 그리 업으로 돌아갔으면 고개를 잘 잡아야지. 여러분, 제자로도 그렇게 주님 부인하면서 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업으로 돌아갔으면 고기라도 잘 잡아야지. 돌아갔는데 또 고기도 안 잡힙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 인생에 하나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안 되고 세상일도 안 되고 가정일도 안 되고 인격 관리도 안 되고 하나도 되는 게 없습니다. 되는 게 없어요. 이제는 베드로 마음에 뭐 하나 되는 게 없어. 뭘 해도 나는 안 돼.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늦었다라고 절망이 그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저 끝에서 익숙한 한 음성이 또 들려옵니다.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고 해변가에서 바다에 있는 배를 향해 소리가 들립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귀를 뻥 때리는 소리가 하나 들리는데, 요한복음 21장 6절에 보니까 그러면 너의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져봐라. 아마 분명히 왼편에 그물을 내리고요, 안 잡힌 것 같아요. 그러면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 말씀을 이어보니까 이에 오른편에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그물을 들 수 없게 되었더라. 깊은 곳에 던지라니 깊은 곳에 던지니까 잡히고, 오른편에 던지라 오른편에 던지니까 잡히고, 순종하니까 탁탁 걸려오는 금. 여러분, 그 사건에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냐면, 베드로가 또 하늘을 날듯이 그의 마음을 치면서, 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베드로는 그 배의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헤엄치듯이 해서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드디어 베드로와 주님이 다시 만났습니다. 그들은 모닥불 앞에서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내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한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실망해서 주님도 버리고 돌아간 자에게 주님은 부탁합니다. 너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놀라운 당부를 하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 합니다. 베드로야, 너는 젊었을 때는 스스로 네 옷 차려입고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다녔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지금까지는 네가 가고 싶은 것 가고 네가 하고 싶은 것 하고 다 그랬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너는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이 네 옷을 입혀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 살면 원하지 않는 곳에 잡혀가서 주님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너 주님의 일 하다가 주님 때문에 순교할 거야. 그 말까지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 사건 이후로 베드로는 다시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시는 고기 잡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 일 이후로는 베드로는 주님 말씀 명심하고 정말 그가 죽을 때까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두 번이나 그를 앉혀놓고 했던 말씀, 그를 그렇게 살게 했던 말씀, 그게 뭡니까? 다시 한번 해보자. 안 늦었어요. 그가 들은 말씀, 그걸 다른 사람에게 해주면서 그런 말을 하다가 나중에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인생의 그물을 거두고 씻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늦었다고 말하기 전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배를 주님께 맡겨본 적이 있습니까? 맡겨보지도 않았으면서 무엇이 늦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고민을, 진퇴양난에 빠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제대로 맡겨본 적은 있기는 한가? 근데 뭐가 늦었다는 말입니까?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맡겨보지도 않았으면서 무엇이 늦었다는 말입니까?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가보라고 한 곳, 그 깊은 곳에 가본 적 있습니까? 늦었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내 인생의 배를 주님께 들여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내가 일하던 배 반대편에서 다시 한번 시도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태껏 내가 갔던 것보다 더 깊은 곳까지 가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가라고 한 곳에 한번 가보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종해봤습니다. 아니요. 지금껏 순종했더라도 더 깊이 순종해보고 더 멀리 순종해보며 가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찾은 것을 우리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빈 그물을 든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속삭입니다. 자꾸 너무 늦었다고 말하지 말라. 다시 한번 해봐라. 이번엔 나와 함께 한번 해보자. 지금까지 네 방식대로 해봤다면 이제부터는 주님 방식대로, 마신 방식대로 다시 한번 해보면 안 되겠니? 그 말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내가 해보지 못했던 다른 삶, 배 오른편에 그물 던지는 일, 더 깊은 곳으로 가보는 일,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지금까지는 고비냐는 어부였지만 그렇게 살아볼 때에 그는 사랑나는 영적 어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양들을 먹이는 삶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순교도 하는 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내가 가진 능력보다 더 크게 살 수 있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보다 더 귀한 일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해봤다고 낙심하는 데가 아니라 자,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화이팅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해보자. 이번에는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해보자. 이 말씀 생각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6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